예, 이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말을 이렇게 할 때 그 싸운 내용에서 자기가 잘못한 내용은 아주 싹 빼놓고 나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에 차고 저런 상식도 없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말했던 그 당사자는 더한 행동을 그 사람에게 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은 두 번째 논의로 이제 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자 이 빌닷의 이 말이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상대방과 같이 대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지배를 당한 사람이 늘 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축구를 보니까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서전에 이러한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사실 보는 이 반칙이나 이 과격함의 정도는 사실 이 TV에 나오는 것과 또는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정말 욕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서로 구타하고 이렇게 때리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잘 이용하는 아주 영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감정적으로 흔들어 놔서 퇴장을 시키는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런 일을 당하면 회복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유명한 2002년 월드컵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프랑스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프랑스가 2006년도에 결승전에서 왔는데 갑자기 유명한 선수가 박치기를 하면서 퇴장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나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야 그 입모양을 보고 무슨 욕을 했는지 안 겁니다. 네, 그 욕을 들었으면은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격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성을 중시한다 그래도 이 감정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은 정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정말 이 커다란 절망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그랬습니다. 대단히 이 청년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고서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청년 공동체에 그런 고민을 털어놨는데 이 친한 사람에게 사실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힘들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 회사에 가면은 자신의 상사가 있는데 처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신경질을 자신에게 투여하면서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데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루도 정말 수십 번씩 관두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걸 자식기가 잘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말할 수가 없냐? 이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한번 나누려고 하면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그거 금방 지나간다. 이런 식의 위로만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위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고통을 너무 뻔하게만 이야기하고 공감을 못 해주니까 이 청년이 나중엔 가슴이 답답하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감정적인 측면을 너무 진짜 왜소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만 해야 된다. 쓸데없는 감정은 놔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남자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 성도들은 여자 성도대로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지만 이 남자들은 감정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이 감정적으로 공감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와 많이 친하십니까? 사실 이 아버지는 자식과 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 남자들이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그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늘 감정적이십니다.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사랑도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어디 남편들은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살아가면서 3번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딱 3번만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큰 죄악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끝까지 이성적이어야지, 여자처럼 찔찔 짜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남자들이 이성만 중시하고 이 감성을 놔둔 채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니까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정말 이 감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특히 남자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려고까지 합니다. 제가 이 TV를 볼 때도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2 아들과 캠핑을 함께 가는데 이 캠핑을 가는 2 아들에게 소세지를 하나 들면서 저기에서 먼저 다녀오는 사람에게 이 소세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죽기 살기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하다 오는데 이 쌍둥이 2 아들 중에 진 아들이 결국 이 소세지를 못 받고 이 아버지께서는 그 이긴 애에게만 소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세지를 못 받은 아이, 그러니까 경기에서 진 아이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런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단히 결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이성적으로 좀 더 우월한 유전자, 좀 더 운동을 잘하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이 아들은 칭찬하고 다른 아들은 우는 것조차 그러한 감정을 텁텁치 않게 생각하며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이 가진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아 사람 빌닷과 욥의 문제점은 감정적으로 격양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빌닷은 실수한 게 무엇이냐면 이 감정적으로 격양을 시키고 이 욥을 슬프게 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4절을 보면은 분노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욥이 지금 너무 많이 흥분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양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빌닷은 왜 이렇게 비난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빌닷의 논의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 거리가 먼다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소리를 지르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왜입니까? 이미 그와 나는 육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노를 하면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슴과 가슴이 멀기 때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 가슴이 감정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노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욥을 비난하는 이 빌닷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이미 그 가슴과 가슴이 가깝지 못한 친구 사이라는 것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욥만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은 계속해서 이 욥을 책망하는데, 처음에는 이 욥이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번에서는 계속해서 이 흥분하고 있는 이 욥에게 더 충동적인 이러한 계속된 충고를 합니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갈수록 이 욥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그 논의 자체는 갈수록 허술해지고 자기 자신도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분노로 망하면 안 된다고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도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참 명언이 탄생하지도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원래는 다 맞는 말인데 왜 좋지 않은 말입니까? 상황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만 늘어놓는다. 그것은 상대방과 공감하는 이 감정적인 교류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차단이 된 이런 사람들은 욥과 같이 분노로 자신을 찌르며 소리 지르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은 계속해서 더 심하게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욥의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 욥을 가지고 위로를 하기보다는 더 큰 정죄를 하고, 네가 그렇다위로 사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운명을 이제 욥이 처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악인의 빛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변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빛의 교회를 지은 것도 그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날 밤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앞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그 불빛 때문에 빛의 교회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빛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번영과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할로윈 데이도 갔고 2달 정도만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될 텐데, 아닙니다.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추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나와서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불빛,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불빛을 보면 너무나 이 추웠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빛이라는 것이 악인, 즉 욥에게는 이제 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욥이 악인이라고 하나둘씩 시적인 표현으로 짜르륵 지금 5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잘 나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욥에게 비난하는 데에 자신의 재능을 썼다는 것이 이 빌닷이 가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악인은 공포와 재앙과 질병을 경험한다고 11절부터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악인의 삶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고 14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싹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이 고난당하는 현실에 대한 이 정죄와 비난이 계속해서 이 욥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꼭 저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저 자식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꼴이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욥을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상대방을 상처 주는 일입니다.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제 생각과 다르다고, 제 충고와 다르다고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감정적으로 전혀 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바로 빌닷과 같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직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똑똑한 직장 동료가 많이 하는 말인데, 이것도 못하냐?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입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2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하라도, 아무리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생각을 해야지, 돌봐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냅다 신입사원이라고 모른다고 막대하고, 이거는 정말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빌닷같이 남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화를 격동시키면서 그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부하 직원,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굉장히 괴롭혀 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이 신입사원을 회사에서 완전히 왕따로 몰아세워서 쫓아낸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친구에게 왜 그런 충고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자신이 지금 신입사원의 사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들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럽니까? 자신과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이 사람 성격이 잘못됐다고, 쟤는 성격이 왜 이러냐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혹시 머리가 좀 안 좋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식이 2명일 경우에 그 2명을 비교선상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 그렇다면 완전한 부모님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렇게 서서히 자녀에게 공감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